무료급식소 바퍼를 아실 겁니다. 다일 공동체로 유명합니다만 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어제죠, 35번째 생일을 맞아서 다일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바퍼 사무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 지난 시간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했던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퍼의 시작은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에서 라면을 나누는 것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퍼의 사역이 확장되어서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돕는 사랑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퍼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3일간 먹지 못해 굶어서 쓰러진 그 노인을 위해서 그 조그만 냄비에 라면 하나를 끓이는 것이 바퍼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나눔이 세계적인 나눔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어? 잠시 하다 말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손길, 이 사역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함께 모이더니 세상의 배고픈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 할 수 없다 여기는 것을 향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을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전에는 만모니즘, 돈을 우상시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인생이 된 것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삭개오와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맨 먼저 맞이했던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기적의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여러분 조금 한 1km 정도 멀지 않죠. 조금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건설한 여리고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여리고, 특별히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바로 이전의 여리고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곳에 위치했었던 것이죠. 더욱이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은요, 그 시대에 가장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은 국경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을 통해서 이 요단의 동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다 이 요단강을 통해, 국경을 통해, 여리고라는 국경의 도시를 통해 이스라엘과 교역하고 이스라엘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이 드나들었고 경제의 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국경에서 수많은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수출품이 나가는 그 여리고에 세리장을 했으니 여러분, 가장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 세리장은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과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 삭개오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그 당시 여러분, 세리장은요, 로마의 장군이 와도 한 수 접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관리도 그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워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삭개오는 작은 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그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명예도 돈도 걱정도 내 건강도 내 실력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의 작은 키와 같이 내 인생의 영적인 작은 키와 같은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게 작은 키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작은 키와 같은 문제가 오늘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과거의 여리고와 지금 헤롯의 여리고 중간에 있었는데요, 바로 저와 같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큰 나무죠.
결국 그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부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간절히 원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그가 죄인이고 그가 여러분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외모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 올라가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든지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일을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그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에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찾아온 이유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나만의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그는 비록 적군이고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그는 이방인이지만 엘리사를 통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그의 침대를 여러분 짊어지고 그것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그곳에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에 친구를 내려보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간절함으로, 예배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냥 유명인사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이스라엘에서 그가 세리가 되는 순간 그는 죄인이라 불렸고 그에게는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세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친구는 어떤 존재냐, 친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응모를 받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사들을 모두 모아서 친구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에 그때의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인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나를 버릴 때 내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알아.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의 진실을 알아. 나의 침묵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 사람, 그가 내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는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런 친구는 나의 슬픔을 함께함으로 그 슬픔을 줄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세리와 친구, 죄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삭개를 보시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따라해 볼까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를 향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중요한 선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인정받기 위해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은 그냥 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천장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늘 올라가고자 부단히도 애쓰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진 첫 말씀이 뭐냐면 속히 내려와라. 사람은 높아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 올라가도 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두 다 죄인의 집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겠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기쁨은,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설교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변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의 본 모습인 것이죠. 삭개오가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2배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4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돌아섬인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고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와 권세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는 성도는 그의 삶에 중요했던 내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은혜 받고 고백하는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아니 또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칭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가 속여 빼앗은 자의 사람들에게 네 갑짜리나 그거를 돌려줬을 때 여리고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외치겠습니까? 삭개오를 사랑하게 되고 삭개오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리들은 모르지만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는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나아가는 삭개와 같은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